지금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열방은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로 싸우고 있습니다. 확산 방지를 위해서 또 시간 날 때마다 우리는 손을 씻고 또 외출하실 때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질병이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고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서광의 성도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서광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빠른 치료를 위해서 또 모든 질병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때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지 뉴스 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전파된 이 전염병들의 역사를 한번 살펴봤더니 이 병들에 있어서 이게 뭐가 무서우냐? 치사율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통계를 한번 보시죠. 사스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약 9.6%, 신종플루는 1%, 메르스는 21%.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라고 하는 건 약 2.8%.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아직 진행 중에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너무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름철, 여러분 굴과 같은 어패로 익히지 않고 먹었다가 발생하는 비브리오 폐혈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이 병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무려 40% 가까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방심하자는 것이 아니라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시작. 물론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지켜주시니까 걱정하지 말자. 지금부터 일부러 기침하는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손도 안 씻고 외출할 때 마스크도 안 쓰고 또 찬물로 막 목욕하고 말이죠. 반팔 입고 그렇게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고 입만 열면 코로나 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몇몇 목사님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상황이 이런데 목사님 교회에서는 주일날 예배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에 지금 특세 중인데 그랬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선제적으로 교회를 폐쇄하고 주일 예배를 중단해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너무너무 실망이 됐어요. 너무너무 실망이 됐어요. 우리 교회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주일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제적으로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를 포기하는 그런 세련된 목사가 되기보다는 아무도 없는 빈 예배당에서라도 주일 예배 혼자 드리는 미련한 목사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아멘 안 한 사람들은 내가 붙들어가지고 같이 예배 드릴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 세상과 똑같이 살고 세상의 똑같은 방법대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도 뭐가 달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도 뭐가 다르게 생기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 피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많은 곳이 꼭 예배당, 교회만 사람들이 많습니까? 사람들이 많기로 치자면 직장도 많고 마트도 많고 어린이집, 병원도 많고 극장도 많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도 많은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전철이 없지만 서울 같은 데는 전철도 많은데 그렇게 치자면 사람 많은 곳 여러분 폐쇄하고 자제하자면 전철부터 멈추고 직장도 그만 다니고 학교도 그만 다녀야죠.
그런 것은 포기하지 않고 제일 먼저 왜 자꾸만 예배, 종교 행사 포기하자고 자꾸만 자제하자고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자, 출애굽기 13장 22절입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가지고 오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다른 데는 다 적용되다가 어떻게 코로나19 앞에서는 맥을 못 춥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코로나19와 같은 질병도 반드시 고치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가시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5절부터 7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편 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아멘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도우시고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서광의 하나님, 여수의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신앙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꼭 이럴 때 교회를 가야 되냐고. 왜 하필이면 꼭 이럴 때 교회를 가야 되냐고.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이럴 때 꼭 교회를 가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봐요. 꼭 이럴 때 교회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때 꼭 이럴 때 교회 가야 되냐고, 좀 조용하면, 좀 병이 없어지고 질병이 없어지면 그때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할 때 그러게 말이요. 그러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왜 제가 꼭 이럴 때 교회를 가야 되느냐?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싸우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 확실한 치료제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목숨 걸고 좀 아멘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도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냥 아멘 소리가 적으면 아무도 안 온 줄 알아요. 여러분들 쪽에 지금 뭐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요. 예? 다른 교회들은 뭐 코로나 때문에 다 그냥 교회가 텅텅 비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앉을 자리가. 할렐루야. 보세요. 얼마나 그냥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십니까?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예배하고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더욱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본분이며 사명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는 다른 때보다 오늘 코로나가 이렇게 더 확산되고 있을 때 오늘 더 찬양을 잘한 것 같아요. 더 찬양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야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래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낙심하고 절망하고 예배 포기하고 기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예배하는 것. 왜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지키시고 그런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그런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군대를 2번이나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는 나라 사랑이라고 믿고 그것이 애국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요? 자, 말라기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리.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송아지같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이 시간 치료하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다시 한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아멘. 믿음은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요 환난, 고난, 고통이 있을 때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도 이런 환난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정금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소개된 축복의 통로로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원래 설교의 순서상으로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이어서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인물, 먼저 성경의 순서를 좀 바꾸어서 다니엘로 그 순서를 바꾸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의 상황과 또 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문제 앞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켰을 뿐 아니라 그는 그 환난과 고난 앞에서 그 믿음을 잘 지킴으로 그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다니엘처럼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서
믿음을 지켜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고 가정과 가문,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니엘처럼 생기셨습니까?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떤 인물이기에 환난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그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그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았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가장 고대 근동에서 큰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 가운데 한 나라 바벨론이 있는데,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하였을 때 이때 포로로 잡아왔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의 왕 가운데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여러 관직을 세우고 또 그 관직들 여러 정치인들 가운데 3명의 총리를 세우게 되는데, 이 총리 가운데 포로로 잡아왔던 사람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등용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다른 총리들보다 뛰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총애하게 되고 그를 다른 총리들을 제쳐놓고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총리들이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아온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우리 위에 있을 수 있는가? 저 사람을 쳐내자! 이런 작당을 하고 드디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다니엘의 뒤를 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뒤를 캐봐도 다니엘의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그는 하루에 3번씩 뭐해요? 하루에 3번씩 뭐해요? 우리는 1년 가도 제대로 기도도 못하는데 그는 하루에 몇 번씩요? 3번씩이나 기도해요. 3번씩이나 기도해요. 이거구나.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하니까 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를 넘어뜨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왕에게 쫓아갑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왕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왕이시여, 지금 이 바벨론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왕은 이 음모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음모인지도 모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권위를 세워주는 줄 알고 좋아가지고 어서 그렇게 하자고. 그러자 총들이들 말합니다. 그냥 말만 하지 마시고 조서에 도장도 찍읍시다. 누구든지 이 조서를 바꿀 수 없도록, 누구든지 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왕이여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옳지 도장을 찍어가라. 이 악한 의도를 알지 못했던 왕은 총리들의 악한 의도에도 모르고 도장을 찍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하던 다니엘을 죽일 완벽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총리들이 세웠던 이 악한 음모를 과연 다니엘이 몰랐을까? 자, 오늘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무리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신에게 절을 하게 되면, 어떤 신을 예배하게 되면, 어떤 신에게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로, 바벨론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로 결단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결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결단과 더불어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불렀던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 두실 나의 아버지, 내게 하나님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성대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나님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상황의 모든 성도님들,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달려갔던 다니엘처럼 여러분들의 믿음도 이런 환난 앞에 꼭 지키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바벨론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상황의 성도님들도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상황의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으로 이 환난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이런 선택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그를 먼저 사자굴에서 지켜주십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자들이 아주 얌전한 고양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발 앞에서 엎드려서 재롱을 부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모함했던 모든 총리들과 그의 가족들이 대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왕 다리오가 다니엘의 믿음을 보며 그의 믿음 때문에 전국에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에 보니 이런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자, 어떤 조서를 내렸는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다니엘의 믿음을 보면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바라건대 우리 사광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믿음으로, 이럴 때 기도하고, 이럴 때 예배하는 여러분들 보면서 그렇구나, 서광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서광의 성도님들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였구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서광의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때문에 바벨론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결국 바벨론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을까? 자, 우리가 앞서 읽었던 다니엘서 6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색깔이 다른 부분을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소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전에 하던 대로.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 면역력이 강해야 이 병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주로 이 코로나19에 걸리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이나 연약한 지병을 가진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김치도 많이 먹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무슨 김치요? 갓김치. 오 마이 갓. 예? 갓김치를 여러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 면역력을 강하게 해서 따라해 보세요. 해로운 것은 이기고 유익한 것은 지켜주십니다. 면역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사전에 보시면요,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은 어떻게 하고 이기고 유익한 것은 지키는 거예요. 면역력이라는 것이 무조건 다 이기는 게 아니라 악한 것은 이기고 선한 것은 지키는 것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면역력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영적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면역력이라는 게 무엇이냐? 조금 전 여러분이 고백했던 것처럼 악한 것은 이기고 선한 것은 지키는 것. 시작. 악한 것은 이기고 선한 것을 지키는 것이 면역력, 영적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목숨을 버려가면서도까지 지켜야 될 것들은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런 영적 면역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바벨론의 법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그가 지킬 것은 지켰는데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바벨론의 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바벨론의 법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영적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른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소나기는 좀 피해가라. 아니 30일만 참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꼭 굳이 온 전 나라에 지금 조서가 공문이 다 돌고 있는데 30일 동안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면 죽인다고 하는데 30일만 좀 피했다가 30일만 좀 그만두었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 텐데 무슨 연관이 통뼈도 아니고 굳이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있을까? 이럴 때 좀 선제적으로 주일 예배도 폐쇄하고 말이죠. 예배도 폐쇄하고 그저 그냥 그렇게 집에서 예배 드리자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꼭 그렇게 그냥 이럴 때 예배 드리고 교회 가야 되겠느냐? 그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도리어 자신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보장된 총리의 자리까지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리에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바벨론의 법 앞에서 타협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영적 면역력을 가지고 세상의 것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지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두려워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코로나19는 이겨야 할 문제이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될 문제이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 모든 질병보다 크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과 오늘도 한국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이기고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 영적 분별력, 영적 면역력을 가지시고 바라건대 이번 코로나 사태를 비롯해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다니엘처럼 담대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 영적 면역력을 갖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걸음을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나의 맘과 눈길을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 위해 살겠다고 맹세한 나의 고백 바람결에 날리어 흩어져 버렸네.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이레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불순종한 내 모습은 불순종한 내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서 괴로울 땐 외로울 때 세상만을 원망하며 살았네.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아픈 가슴 안중에도 없었으니 먼 길 떠나가는 발길 무겁고 괴로웠네. 나의 주여 이제인 나의 주여 이제인 용서하소서.
세상 다도록 눈을 감고 조용히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인도했네. 아멘입니다.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변했네. 아멘. 나의 주여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땅 끝까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세상은 온통 코로나의 위협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이 땅의 질병, 이 땅의 문제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서광의 성도님들, 오늘 선포되어졌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 면역력을 가지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지키며 무엇을 이겨야 될지 우리 모두가 분명히 깨닫게 하시며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이 위기를, 이 모든 환난을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이 환난 가운데,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이 모든 질병 가운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우리 모두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오늘 선포되어졌던 말씀처럼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승리하고 이기는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며 주여, 이 땅의 모든 질병과 모든 환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이루할 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환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의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이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여 이 모든 질병, 이 모든 고난은 속히 지나가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럴 때 마지막 날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